예, 이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제 전쟁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그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렸고, 또 지금 블레셋 앞에서 싸울 때는 아마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왕,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지요. 이는 사무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왕을 요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셨고, 또 왕을 주시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일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왕이 기억하여야 한다. 이걸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과 또 이 가나안 땅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결단코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왕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제 등사하여서 늘 왕의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또 타고 다니는 그런 말들을 많이 두지 말게 하셨죠. 말을 많이 가짐으로 그 말을 조련하거나 또 그 말을 또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라. 또 왕은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모습, 또 관심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의 모습은 참으로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낮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비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령코 비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비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철학은,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인생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기록된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정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울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다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울은 알아야 하는데, 사울이 낮아짐은 그것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임을 사울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둘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그 베냐민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겸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그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가 뱉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왕이 되어서 그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보다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단 둘이서 자기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지요. 전쟁의 이김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이김은 어디에 달렸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고 있었지만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수많은 군사를 두고서도 요나단같이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오늘 여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 블레셋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근 2m나 되는 거구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온갖 갑옷으로 그는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고함이나 지를 줄 알았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고함만 서로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다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골리앗 역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에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군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용감했습니까?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떤 조화가 이스라엘 군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발목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누구 하나도 우리가 40일 동안 블레셋과 대항하면서 블레셋에게 지지 않았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때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자신이 내 믿음 때문에 그랬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등장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단지 사울 왕을 수종드는 일만 하였고 출퇴근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쩌면 휴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휴가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불안했던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지, 만약에 이겼다면 벌써 돌아왔을 겁니다. 전쟁에 나간 지, 전쟁을 시작한 지 4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전쟁을 40일이나 하겠습니까? 승패의 결과는 단 며칠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도 그 승패의 결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자식들의 생사가 궁금해서 막내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가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가 골리앗이 고함 치르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사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는데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또 사위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재산을 면제해 줄 것이다. 평생을 면제해 줄 것이다. 그렇게 현상금을 걸었다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또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 있는 왕이라면 이런 현상금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보상을 걸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왕이라면 믿음으로 직접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랬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에 고함만 꽥꽥 지르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있는 골리앗이나 또 그를 두려워하는 사울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보상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여기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현상금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금은 당연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은 민족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400년을 지내며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였고 그 언약을 믿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수 없다는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다 몸에 새기고 있으면서도 그 증표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를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할례받지 못한, 곧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믿기 싫어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저 무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에 그가 다시금 묻는 겁니다. 사울,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내걸은 그 보상금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가지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은 내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이 누구냐? 저 블레셋 앞에 앞장서서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저는 누구냐? 저것은 블레셋 골리앗,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이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내걸은 그 보상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재차 물어본 겁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내걸은 현상금이 지금 탐이 나고 있습니까? 과연 저 복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다윗이 지금 궁금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현상금 자체, 그 보상금 자체가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보상금을 탈 자가 누구냐? 누가 타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 블레셋을 이기는 자가 그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도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나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이런 상금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상금이 탐이 나서 나가는 자가 있어서 승리하면 다행이고 그 앞에서 죽으면 보상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큰 보상금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나설 수도 없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향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조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은 얼마나 답답할 것이며 그 백성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조금도 지금 그의 마음에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 세우고서도 고함만 질러댔지 이스라엘 군대를 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사람은 다윗 자신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용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